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유학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80년대고 그 교수님이 유학을 가셨을 때니까 70년대 아마 초반쯤 됐을 거예요. 자기가 유학 시절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70년대 초반에 이민 교회들 다들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 교수님이 같이 신학을 하신 분들이니까 가까이 지냈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꿈이 있었다 그래요. 그 꿈이 뭐냐면은 그 B로 시작되는 차, 비싼 차를 타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분 사례비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꿈도 안 꾸고 있었는데, 이분이 목회를 쭉 하시면서 한 중년이 좀 넘어가면서 우연하게 그 차를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내가 이 차를 사고 싶다. 사모님이 절대 안 된다. 당신 목회 그만하려고 그러냐. 사면 안 된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걸 샀어요. 그리고 그 차를 구입한 후 얼마 후에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차는 부자를 상징하는 차였는데, 사실 그 교인들도 아무도 그 차를 타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딱 타니까 그게 좋지 않게 보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는 단순히 타고 다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 차 타는 걸 조심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생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타는 것은 단순히 타는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가다가 베다니와 벳박의 근처에 왔다 그래요. 이거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그냥 직선거리로 하면 2km, 3km 정도면 당도하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사실 이 말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 헌금을 걷어야 할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다 내놔야 된다. 교회가 필요하면 다 헌금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이 장면은 그것을 강조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다짜고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장면이 아니라고 하는데 동의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미리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에게 미리 내가 그리로 가면 나귀를 좀 보내달라고 전가를 보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은 암호 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신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11장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결국 그 끌고 온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좀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아니 사적인 생애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공생애 동안은 무언가를 타신 적이 없어요. 계속 도보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옵니다.
그런데 이 순례객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나올 때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요.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타고 있던 나귀도 내려놓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순례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굳이 여기서 얼마 안 남았는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 의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나귀라는 짐승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왕권의 상징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누구한테 한 예언이냐? 유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유다에게 이 예언을 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서 왕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귀 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 혹은 왕은 나귀를 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2장 14절에 보면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압돈이 왕 같은 권위를 행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귀 탄다 하면 왕.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건 여기 왕은 다윗이에요.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여기 노새라는 게 나귀와 말 이렇게 사이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귀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왕 되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타던 나귀를 솔로몬에게 태웠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평소에 나귀 타고 다녔다, 노새 타고 다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 그 왕이다 이런 것을 공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뭐라고 환호했는가?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는 거 보고 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왕이시냐? 온 세상의 왕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근데 참 요즘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 주간에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 목사님, 한국 교회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원래 드리던 교인의 반밖에 안 옵니다. 아무리 오라 그래도 이제 예배당에 안 옵니다.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그분한테 대놓고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가 지금도 교회 걱정만 하지? 교회는 온 세상의 왕을, 교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유지하는 거가 최선의 고민이어야 하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교회는 지금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
하나님,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의 의료 체계가 무너져 가는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 왕이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가 매일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건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것이죠. 저는 눈을 크게 뜨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넓히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섬기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라는 의미는 어디 다른 나라의 왕이라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의 인생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 믿긴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주님을 자기 개인의 삶의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을 때와 믿을 때가 비슷해. 이거를 우리에게 아주 비주얼로 잘 가르쳐 준 게 사형리잖아요. 사형리에 보면 세 번째 그림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두 개의 의자가 있죠. 근데 한쪽 의자는 불신자의 의자예요. 자기 인생 안에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십자가는 밖에 있어요. 동그라미 밖에. 그러니까 이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내 인생의 주인,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다가 어렴풋이 이게 이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한 2, 3년, 14, 15년 이렇게 목회를 해봤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 사람들은 어째도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요. 법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근데 교인이 제가 담임 목사인 건 다 인정하지만 교인이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 걸 좋아하는 교인이 있고 내가 담임 목사인 걸 싫어하는 교인이 있어요. 교회는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두 부류예요. 이경렬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괜찮아? 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이 해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신뢰가 돼서 그냥 저분이 이끌고 나가는 거라면 내가 신뢰감이 있어 라고 신뢰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다 저를 담임 목사로 알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누리는 행복의 차이는 엄청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는 그래, 내가 교회 왔더니 계속 예수님이 왕이래. 누가 뭐래? 내가 지금 절에 갈 수는 없고 불쌍해다 절할 수는 없고 그냥 내가 그래 예수님 그냥 그렇지 뭐 내가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유는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냥 전적으로 주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나의 생에 왕으로 섬기라는 것은 세 번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 스가랴서 9장에는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평화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9장에 있는 메시아 예언하고 딱 일치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 왕이 임하는데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왕이 그 성에 들어갈 때는 크게 두 가지 짐승을 탔다고 그래요. 어떤 왕은 군마를 타고 들어간다 그래요. 이렇게 군마를 타고 들어갈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성이 더 큰 제국의 군대와 대결을 해요. 싸워요. 그런데 그만 이 성이 져요. 그러면 이 제국의 군사가 그 성을 싹 정복해 놓고 그 다음에 왕이 들어가요. 그때는 군마를 타고 들어가요. 이건 뭐죠? 내가 너희를 정복했어. 정복을 선언하면서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는 보통 거기에 원래 왕이었던 왕이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왕이 들어오면 온 성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성이 야, 우리 왕이 저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진짜 평화롭겠구나, 평화를 누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이름이 평화예요. 평화의 성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평화를 원하냐면 인사가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은 한 번도 평안을 누린 적이 없었어요. 늘 정복당했어요. 늘 전쟁에 시달렸어요. 평화를 너무너무 원하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이라는 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왕이세요. 어떤 평안을 주셨는가? 맨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화목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 원수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평안도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을 나의 삶의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적어도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와보신 분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 번쯤은 시도했던 분들이에요. 나이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하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권을 포기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께서는 겸손으로 평화를 주시는 왕이심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무엇을 도구로 주시는가? 겸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입성을 예언한 스가랴서 아까 9장 9절에 9절 10절을 읽었는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며. 나귀 타신 이유가 겸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뭐죠? 베드로는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 생각에 겸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발 씻어 주시려고 허리 동이던 거다.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허리 동이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뭐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내 피로 너희를 씻길 것이야.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 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요. 어디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너희들에게 죄를 씻어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왜 그냥 나귀 타고 가시면 되는데 제자 둘 불러서 가서 참 인상적인 거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고 왜 끌고 오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그거를 더 머리에 박히게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죽음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잊지 않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죠. 나는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20절에 그것이 자기에게 사명이 되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죽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은 항상 누군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은 사람에 의해서 다음으로 전달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해보면 이게 전도라는 게 자기 안 죽이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걸 누구든지 알아요. 어떻게 껐덕껐덕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죠? 전도 한 번쯤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전도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전도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전도가 되는 적이 없습니다. 전도는 자기가 자아가 죽어야 돼.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굽신거려야 돼. 특히 가족 전도는 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 나의 가족을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 산호세에서 담임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 부모님 전도하려면요 집안 일에 희생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제사 드리는 집 안에 시집을 가든가 장가를 갔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하면 제사 비용을 자기가 내야 돼요. 그럼 욕 안 먹어요. 근데 제사 비용도 안 내고 와서 수고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절대 전도가 안 되죠. 부모님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살지 않아도 용돈 퍼센테이지는 제일 많이 드려야 돼요. 희생이 돼야 돼요. 전화도 자주 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권리를 조금이라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 나는 내가 죽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가셨는가? 제자들이 자기 죽음으로 복음 전하고 막 했어. 너무 힘들어. 에이, 그만두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지. 내가 죽음으로 복음 전하라 그랬지. 그렇게 오신 분이지.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누가 자기를 죽이고 전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한 번 좀 들지 않는가요?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공동체의 화평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둠으로 서로 선한 일, 서로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되기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낮은 데 처한다는 건 뭐냐? 그 겸손이라는 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이 설명을 해줘요.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물같이 살아라. 근데 그 재물같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낮추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함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나를 죽여서 내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종교 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2000년 동안 존재하고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곳곳에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떤 분들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렇다, 탁월한 설교가들이 있어서 그렇다, 엄청난 재물을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자신을 죽임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교회들은 존재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떠나온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렇게 그 복음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활성화됐는가? 가보면 수없는 교회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 거예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이라는 데 가보면 거기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게 교회 예배당이 한옥으로 돼 있는데 기역자로 돼 있어요. 왜 기역자로 돼 있느냐?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남녀가 유별하니까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드렸던 예배당 건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북 문화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의 문화재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기역자로 남아있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유명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예전에 이 교회가 있는 그 금산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좀 깨인 분이에요. 그래서 평양도 다니고 또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학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나라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전주에 있던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정읍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말 타고 다니면서 항상 이 금산 요 마을에서 이제 숙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데이트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먹고 재우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분이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조덕삼이라는 분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집에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부도 같이 복음을 듣고 그냥 같은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최초의 세례받은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이제 최초의 신자고 교인들이 모였어요.
금방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 조덕삼 씨의 희생에 의해서 예배당 건물이 크게 지어졌어요. 지어지자마자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였을 때 이제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그때 이 두 분은 다 영수였다 그래요. 예전에 한국에는 장로님 되기 전에 영수라는 그런 직함이 있었어요. 두 분 다 영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그만 두 분밖에 없는데 조덕삼, 자기가 먼저 믿었고 자기가 교회도 다 지었고 자기가 얘기해서 온 이자익과 둘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만 성도들이 이자익 씨를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야 이거 크게 잘못했네, 큰일 났다, 교회가 시험 들겠다. 근데 그때 이분이 조덕삼 씨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상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그냥 그 당시를 모면하고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후에 이 이자익 씨가 똑똑하니까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요. 그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그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청빙을 해요. 자기가 장로가 돼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자익 씨는 조덕삼 씨는 양반이었고 이 이자익 씨는 마부였고 조덕삼 씨는 그 금산의 토박이었고 이 이자익 씨는 경상도에서 온 분이래요. 지역 감정과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자기를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한국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교인은 누군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평화를 만드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신 왕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평안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평안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왜? 없다면 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평안이 있습니까?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속으로 평안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왜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먼저 주님, 이제 내가 내 삶의 중앙에 주님을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평화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 우리 소원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주노라. 이게 찬양이 틀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찾았던 찬양은 주는 평화 되시죠? 우리 주는 평화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안 될까요? 네.
이 코드로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막히라, 염려 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막히라, 염려 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 평화를 가로막는 건 무엇이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평화의 왕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니까 자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 주님,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왕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 삶에 평안이 넘치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평안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내 주변을 평화의 왕국으로 만들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